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 시작.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진짜 받으셨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닥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다, 나 예수가 누구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아멘. 19절 우리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일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는 더러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딱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그냥 엘리야 정도, 어마어마하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환자 절대 고치지도 못하는 이런 불치병을 막 고쳐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자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에레미야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 같은 엄청난 이런 능력자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은 결국 기독교 이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물을 세우면은 찔펑찔펑한 데다가 세웁니까? 모래밭에다 세웁니까? 이 털을 잘 닦아서 바위 위에다가 세워야 되겠어요. 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터닦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몇 층으로 올리느냐, 이게 5층짜리 건물이냐 20층짜리 건물이냐 50층짜리 건물이냐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없는 거는 이거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일컬어서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예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권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정권, 여기에서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열쇠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인할 때에, 말할 때에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음부가 뭔데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스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죽음의 권세,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왔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사망, 죽음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천국 열쇠, 이 축복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이다. 시작.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쟁입니다. 열쇠요. 창고 열쇠를 맡아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이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베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꽉 받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문을 열어야 돼요? 천국 창고에서 보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열어야 갖고 오는 것이지. 열어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이 문을 열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천국의 열쇠가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거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풀으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풀릴 거예요. 하늘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쇠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 물질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물질 축복도 포함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0%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이러한 열쇠는 물질 축복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뭐라고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물질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가 콜게이트 측입니다. 콜게이트 치약인데, 이 콜게이트가 실은 영국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밀항선을 탔어요. 밀항선을 탔는데 선장한테 딱 걸린 거예요. 내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디 섬에다가 보내버리든지. 그래서 콜게이트가 선장에게 말을 했어요. 선장님, 제가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미국에 가서 돈 벌려고 그래요. 저 좀 꼭 미국에다 데려다 주세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선장이 보니까 얘가 착하게 보여요. 그래서 콜게이트를 불러다 놓고, 그래, 내가 너를 뉴욕에다가 데려다 줄게. 네가 꼭 복을 받아라. 그런데 복을 받는 비결은 두 가지다.
주일을 잘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예 선장님 고맙습니다. 제 연애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콜케이트가 뉴욕에 도착을 해가지고 비누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비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뭔가 좀 터득을 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치약회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치약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치약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정직하게 하고 그러게 되니까 이게 금방금방 큰 부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칫솔도 만들게 되고 11조 장부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되니까 나중에 진짜 대부자가 되고 그래서 선교 사업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물질 축복의 열쇠예요. 우리도 여러분 물질 축복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 축복 받아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두 번째, 베드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조의 핵심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키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 주권자,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만 잘 섬기면 그분이 내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순국열사라고 그래요. 직장을 위해서 일하다 죽은 사람을 순직했다, 순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의 주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충신이라고 얘기해요. 충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충신이 돼야 돼. 순교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시게 되면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의 직무를 다 가지신 그러한 구원자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니까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인성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물질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갖고 계셔야 돼. 놔둬버리지 말고 반드시 갖고 계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 열쇠를 딱 열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여러분,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사탄이 내게 침범하게 되면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축복, 이런 축복, 물질이 없을 때마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물질 축복을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어떤 질병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